안녕하세요. 소리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입니다. 전승환 지음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에세이집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편한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짧은 글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함축하고 있어서 더 가슴 찡하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밑바닥에서 슬픈 소리가 들리면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사실 우리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밝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깊은 슬픔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둔 슬픔은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불쑥 찾아옵니다. 출퇴근길에 밥을 먹다가 잠들기 전에 문득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원래 희로애락이 수없이 교차하지만 즐겁고 기쁜 날보다 슬프고 위로가 필요한 날이 더 많다면 누구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 무심코 바라본 앙상한 나뭇가지가 내 모습 같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길을 걷다가 공허감을 느꼈다면 지금 당신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불쑥 슬픔이 찾아올 때 제겐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고 오롯이 혼자가 되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나 문장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쿵 마음에 와닿을 때면 나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울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요. 홀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안에 있는 것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지요. 물론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고 기운이 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책을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만 여기고 있었는데 신영철 평론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읽고 그 이유를 보다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문학이 위로가 아니라 고문이라는 말도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문학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말만이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슬픔과 고통의 형태가 다양하기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행위니까요. 진심이 담겨 있다면 위로는 모두의 마음을 토닥이며 달래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픔이 있고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어쩌면 삶의 가장 멋진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어서 위로도 필요 없다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려거나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없었을 테니까요. 괜찮아. 좋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 뻔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면 커다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세상 모두에겐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이죠. 미움과 분노는 나의 힘. 누군가 날선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세차게 찌를 때 사랑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큰 상처를 받을 때 일상은 흔들리고 마음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찹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그 감정의 농도가 옅어지지만 어떤 감정은 점점 더 커지고 진해져서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어떤 감정은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불쑥 달려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대체 왜 생길까요? 또 어떻게 해야 그걸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많습니다.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럴 땐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세상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떤 소설을 읽다가 그런 감정에 조금이나마 더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이란 건요, 행복의 모습은 대개 거기서 거기로 비슷하지만 불행의 모습은 제각각 다르답니다. 저마다 자기만의 특별한 고통을 짊어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신만 무슨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만약 당신만 특별히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그건 그렇게 믿는 당신 스스로가 특별히 불쌍한 거예요. 저는 왠지 이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특별히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스스로를 특별히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따끔한 충고도 쓰렸지만 도움이 됐습니다. 분명 내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을 떠맡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화가 나는 상황이죠. 반대로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소한 문제로 관계가 틀어져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럴 때 생기는 미움과 분노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서 억누르거나 없애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너무 깊게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되지만 참고 억누르는 것도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연준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자잘하게 아픈 곳이 생기면 그 자리에 몸과 마음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 아프다는 것은 이겨내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겪다 보내야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무조건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화가 날 땐 화를 내고 대신 그 이후에 차분히 마음을 돌보면 됩니다. 그 모든 게 다 잘 겪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긴 하지만 폭염도 한풀 꺾이고 대기나 해양, 토양 오염이 해결되는 순기농도 있다고 하죠. 미움과 분노 같은 감정도 태풍과 같습니다. 지나치게 휘말리지만 않도록 주의한다면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니까요. 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생각이 너무 많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여유를 뺏겨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면 삶은 불행해집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